여호사밧 왕이 초창기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여러 마을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이러하다고 가르치게 하면서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중에 실수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사돈 맺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7인척이 되는 것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3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결혼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야.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모습 보십시오. 멋지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인간적으로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한 몸 이루고 결혼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 됐습니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봅시다. 여기 수준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결혼 생활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활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아합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2년 후에 결혼하고 사돈 맺어지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못된 아합이 지독한 아합이 여호사밧과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위하여 양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소도 잡지 않습니다. 사돈 맺은 여호사밧 왕과 그의 시종들을 위하여 많은 소와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사람을 위하여는 베풀고 넉넉하고 후하고 선심도 씁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호사밧 같은 이 모습이 내게 있는가? 아합 같은 모습이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길라서 라못을 치러 전쟁하러 가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아합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모으고 5절 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전쟁하러 가십시오. 좋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마음에 안 들어서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400명 이 외에 우리가 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왠지 찜찜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옳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바르게 있는 여호사밧은 이건 아닌데 그러자 아합 왕이 한마디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애원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특히 목사인 제 입장은 성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예를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인기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괜찮다고 칭찬도 하지만 400명입니다. 400명. 근데 딱 한 사람 미가야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른 말 한다는 거.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릅니다. 그를 때립니다. 그를 못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10절 보십시오.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였다 하셨고 또 다른 선지자들 다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심지어는 아합 왕이 이 미가야에게 보낸 그 내시 그 종조차도 12절 보시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미가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셔야 됩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놉니다. 바른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바른 말하고 바르게 전해주면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가 바른 말해주면 싫어합니다. 나중에는 이 아합이 이 미가야를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선지자로 그러지 않고 이놈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옥에 가두고 바른 말 하면 이런 대접 받을 걸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씁쓸한 것, 맛없는 것, 고통스러운 것 먹고 마시게 해라.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바르게 말해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저 사람 이놈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제가 말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돈 저는 틀린 말 안 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바른 말만 해줍니다. 성경에 있는 말만 해줍니다. 아합의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400명이 말한 것이 진짜처럼 말합니다. 왜 400명이 이런 거짓 예언을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아합을 그리고 아합이 좋아하는 400명을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바른 말하는 영도 있고 거짓말하는 영도 있답니다. 꿰는 영도 있고 성령도 있답니다.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는지라.
기가 막힙니다. 바른 말하는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선지자에게 뺨을 맞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지경이 돼도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는 바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왜 이런지, 저 목사 왜 이러십니까? 물어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